오늘 말씀은 구원의 의미와 축복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의미와 축복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의 의미와 축복 첫 번째에서는 우리의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사역과 그 부활 승리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교우들 앞에 세상 앞에 이렇게 증명해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침례는 물에 담겨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설 때에 이미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린 죄의 영향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문제예요. 오늘은 그 구원의 의미와 축복의 두 번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오늘 성경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을 잘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주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 누구나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여자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끔 제가 여성분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인종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을,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개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갔을 당시에는, 그때가 뭐 7년 8년 전인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선민주의 사상에 있었던 것을 제가 느꼈을 정도로, 그러니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그 당시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자신들 역시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방인들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유대인들도 우리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인들과의 차이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죠. 노예들이 또 그 자유인들, 그 주인들이 노예를 생각하는 것을, 그 차이를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예의 집은 주인의 집 밖에 계집처럼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죠.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교회 안에서조차 흑인들을 영혼이 없는 동물들로 가르쳤대요. 그 노예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인이건 노예건 남자건 여자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아시아인이건 어린이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에게. 한 성도분이 우리 교회 예배가 흑인 교회 예배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흑인 예배에 가면 너무도 기뻐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예배를 드려요. 뭐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 오늘 아마 우리 저 주희 자매가 그 블랙 가스펠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그 사역도 했었고, 그래서 더 약간 흑인처럼 예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노예됐던 것은 아니까, 죄에서 구원되어진, 자신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누구나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린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노래로 화답하고 막 춤추며 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인 거죠. 그들은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이끄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띄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막하는 청년이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띄웁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 청년이 아주 성숙한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이 성경은 지금 구원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 이제 뭐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아버지, 또 아비 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요,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쓴 표현들인 거예요. 특정하게 이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우린 모두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요한일서 1장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에 지금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와의 사귐은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귐, 교제라는 단어이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사도들과의 사귐, 우리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는 여기 보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과 너희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결국 무엇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향하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어디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밀함을 의미하죠. 친밀함. 우리가 지금 에덴 목장, 우리 분열교회는 두 목장이 있습니다. 에덴 목장, 또 연합 목장. 금요일 저녁에 하는 그 에덴 목장, 또 토요일 오후에 하는 연합 목장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다시 일과부터 체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계셔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제도 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그 목장 소그룹에 나오셔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분열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분으로 이끄시고 계세요. 선명하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동부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먼저 그 부분을 시작했고 이제 온 세대에게, 전 세대에게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기중심적으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구약의 언약들을 다시 주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독수리 날개 업어 그들을 이끌어 나오 품에 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어미새가 그 알을 품듯이라는 표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이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이끄시려고 그 애굽에서 그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광야와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통하여서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썩어질 것을 우상 삼는 자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여전히 종되어서 그 밑에 하수인처럼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죄를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통하여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부르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주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가 바로 아들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못 믿으면 아멘 못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람어인 아바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아바예요. 원래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는데 이 단어만 유독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이 아람어로가 아버지를 아빠, 아바, 아람어로 아바. 한번 해보시죠. 아바, 아바. 아빠가 아니고 아바라니까. 아바, 아바. 우리말로는 아빠라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아빠, father이라고 해요. 아바, father. 중국어는 아바, 후. 맞죠? 우리 중국 공부 계시니까 점검이 됐어요. 아바, 후, 워야오 찡빠이니, 워야오 아이무니. 아버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잖아요. 아빠, 친근하게. 이 단어는 친근함의 단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아바라는 단어는 유대인 집안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던 단어를 아빠라 했어요. 그러나 고대 문헌에 보면요, 어른들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철없는 아이들만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어른들도 사용한 관계의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시는 무서워하는 그 종의, 그 사탄의,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노예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그 친밀함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원래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고 철이 들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제 제대하자마자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빠, 그때는 이제 아빠,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 이제 성인 남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면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성을 내면서 아니 이제 저도 컸으니까 아버지라고 하겠다고, 사람들 볼 때도 그렇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빠라고 하라고 막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아빠라 불러요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아버지라 하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아빠라 부르라고 했다는 거죠. 아빠는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아빠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같이 식사하려고 그분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아들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어오더니 진짜로 그 문 앞에 서서 바로 그 아버지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감명받았어요. 야, 어떻게 아빠에게 저렇게 90도로 인사하고 아버지 하면서 아빠에게 공손하게 할까? 우리 아들은 안 그러는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봤어요. 참 아들과 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그 아드님이랑 뭐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아들 태어나고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랑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고 여행도 간 적도 없어요. 제가 그때 확 느꼈어요. 아, 그게 친근함이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아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신약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보 젤리 좀 가져와. 이따 드려 젤리 하나. 우리 다음 세대 할 때 항상 젤리 주거든요 마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아무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가 성경에는 헬라어로 작성되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아람어, 즉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인 아바에 기반되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T. 조지라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입양된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분 자신의 기도에서 이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를 처음 감히 사용하신 분이 그분이셨기 때문이다. 아빠는 아주 친밀함의 극치인 친밀함의 단어라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거든요. 형제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바라는 단어로 나타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빠요. 할렐루야. 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고 제자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형제로서 한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 역시 의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그 아들은 무엇이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장 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에 상속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공동 상속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부모의 유산을 각 자녀가 균등하게 분할받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그 유업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속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돈이 없고 이 땅에 삶이 어렵고 고되고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의 아들로서 이미 그 놀라운 유업을 상속받은 자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고 그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문제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삶의 문제에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에 종속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빠가 자녀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우시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의 삶을 주관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자녀의 삶을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자녀된 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도 육체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육체적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만 잠깐 등장해요. 언제만 등장합니까? 예수님 유대인의 절기 때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더 이상 아버지에 관해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저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병약했다. 그래서 요셉이 일찍 이렇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단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 마리아, 이 엄마 마리아 홀로 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식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하는데 그 헌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렙돈이에요. 2렙돈. 2렙돈은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이 하루 일당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근데 1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치면은 약 13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고드란트, 1고드란트보다도 더 작은, 죄송합니다. 1고드란트가 2렙돈의 그 가격인데, 이 2렙돈, 지금으로 치면 그게 13만 원,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요, 2,000원이래요, 2,000원. 과부의 전 재산을 지금 헌금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했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2,000원이라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은, 또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전 재산이었다면 얼마나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가정해 볼 때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친구들은 놀렸을 것이고, 주변에서 매일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혼자 사는 그 아내, 어머니의 막 이러면서 놀렸을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 풍족하게 지내지 못했던 삶의 그 유년기 속에 그 굶는 날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와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제 육체의 혈통을 따르는 것, 육체의 얽매여 있는 삶은 여러분 벗어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한 그 놀라운 그 사랑, 축복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빠, 그분이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업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 그 영어 그 뭐예요? 그 학원의 광고처럼 야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두려워하는 그 사탄의 노예된, 죄의 노예된 그 노예된 삶에서, 종된 삶에서 살지 않고 이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자리로 내가 이끌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녀로 세워졌으니 이 땅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